5월 1일 수요일, 5월의 첫째 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조금 일찍 녹화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그리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특별히 노동절이기도 한데요. 또 근로자의 날이기도 한데 참 일터에서 수고 많으시고 또 애썼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늘 건강으로 여러분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군포자유교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또 지난 4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5월의 첫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새로운 날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5월 첫째 주 수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또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만 있고 또 전체적인 내용은 5장하고 6장 12절에서 20절에도 이어서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통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네, 오늘은 음행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고 그에 따른 권면의 말씀을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그리고 6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바울은 또 하나의 문제를 오늘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대표적인 고린도 교회의 복음에서 이탈한 정말 그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이 경쟁, 분쟁이, 이 분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사람을 더 그리스도보다 높여서 자신의 취향에 맞게 편을 갈라서 그런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높게 여기는 이러한 습성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은 또 하나의 문제, 정말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참 엄중한 문제인데요. 오늘 이 음행에 대해서 바울은 책망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되는 이 문제를 보면서 바울이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바울이 하나하나 그에 따른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사랑의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책망하는 이 음행의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 왜 이렇게 바울이 이 음행의 문제를 가르쳐서 아주 시급하게 또 책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음행의 문제를 책망하는 데에는 이 문제야말로, 이 음행이야말로 교회에서도 용납해서도 안 되지만 그 어떤 고린도 사람들, 타락하기로 또 로마색이 짙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불신자, 이방인 고린도인들조차도 행하지 않는 음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납해서는 안 될 문제를 여전히 교회가 아무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또 버젓이 그 음행을 한 사람은 또한 자랑하듯이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신학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문화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학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선한데 이렇게 음행을 행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육적인 범죄를 아주 죄악시하지 않는 영혼의 구원만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문화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로마인들조차도 행하지 않는 이러한 심각한 음행의 문제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율법도 음행, 근친상간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절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교회가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도시인 이 고린도 지역이기 때문에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의 로마법은 아주 막강합니다. 당시 로마법은 근친상간, 특히 부모, 근친상간의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하게 처벌을 했는데 로마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거나 또는 추방해버리는 당사자들, 양쪽 다 모든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을 추방하는 시민권 박탈과 더불어 추방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사형 선고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로마인들조차도 고린도인들조차도 행하지 않는 일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내에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성도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묵인하고 또 용인하고 세상보다 훨씬 못한 그러한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책망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간음을 행한, 왜 사람들은 이 음행을 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까? 당사자들 왜 그 사람들을 고발하지 않았을까? 추방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음행의 행위자가 바로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단히 교회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물론 여기서 이 음행의 당사자라고 할 때 남자일 경우에는 그의 법적으로는 아들인데요. 그 아버지가 죽고 새엄마의 그 새엄마의 위치를 자신이 아버지의 위치로 올라서서 그렇게 이제 계모와 함께 새엄마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반대로 계모인 새엄마가 막강한 권력을 가져서 아들을 아무렇게 또 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남자일 경우는 아들, 그리고 물론 이제 아들이 나중에는 이제 그 아버지의 주위에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자일 경우에는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그런 여자분. 이 관계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교회에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 이 음행을 당하는 이 새엄마, 계모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약한, 힘이 없는 사람일 경우도 그런 존재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적하면, 추방당하면은 본인도 여러 가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또한, 그런 영향력 아래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 이런 상황.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 두 가지 다를 생각해 보면 여하튼 교회 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상 사람인 이방인 고린도인들조차도 로마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조차도 엄격한 이 추방과 또는 그런 상대적인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권리를 시민권까지도 박탈당하는 상황인데도 무서워서 행하지 않는 일들을 교회가 행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바로 땅에 떨어져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당사자들은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음행을 행한 사람이나 음행을 버젓이 보고도 지적하지 않는 성도들의 특징을 바울은 오늘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 그 통한이 여기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교만해졌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상당히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이 교만이 그들을 그렇게 방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면 도덕적인 불감증, 영적 감수성이 제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21가지 죄악을 열거하는데, 로마서 1장에서 그 중에 하나가 또한 음행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쾌락 사랑보다 덜 해야 되는데 더하게 되면 쾌락이 바로 우상이 되고 또 마치 그것이 교만해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통한하게 여기지 않는 그 행한 것에 대해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음행에 대한 문제의 책망은요, 정말 이 세상보다 윤리의 기준과 신학적 사상이 충만한 이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하면 더 책임감 있는 그러한 존재의 공동체여야 되는데, 아니 세상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논리가 버젓이 교회 내에서도 통용되고 있다. 그대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곧 계급과 신분의 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책망에 힘입어서요, 이어서 바울은 이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음행을 행한 교회와 또 당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하고 있느냐, 이 책망의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통한이 여기라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당사자나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음행에 대해서 심각하게 통한이 불쌍히 통렬하게 통곡하면서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윤리의 높은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 통한이 여기고 내쫓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새로운 피조물, 정말 묵은 누룩이 아니라 새로운 반죽이 되게 하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그것을 도로 망각하고 도로 돌아가는 엉뚱한 일들로 서로 후퇴하는 그러한 결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책망에 따른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 없는 자인데 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버려야 이 묵은 누룩이 새 반죽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그냥 묵은 누룩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 반죽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죠.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옛 피조물이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음행을 행한 사람이나 음행을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들이나 모두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목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세상보다 더 높은 윤리, 거룩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는 새 반죽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새로운 거룩을 쫓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것을 용납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 묵은 누룩이 되고 또 옛 거룩하지 않는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또한 고린도후서 전서 6장 19절 이제 6장의 그 이후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왜 우리가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고 또 방관해서 안 되고 통한이 여기고 또 내쫓아야 되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높은 교회가 도덕성을 가져야 하느냐를 볼 때에 고린도전 6장 19대 20절에 다음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존전인데 그것을 음행을 하면은 더러워지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음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음행의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요. 그에 따른 책망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야말로 정말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높은 영적 감수성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수준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교회와 성도들 간에 자기 검증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순전하고 진실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교회 성도들 공동체라고 하면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전함과 진실함이 우리 안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세상이 바라는, 아니 세상보다 더 높은 상식과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자기 검증의 사람, 교회가 자정 능력이 없으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이러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이 교회 안에 정말 거의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게 될 것이고 또 인정하게 될 것이고 신뢰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새 반죽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인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값으로 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음행의 문제야말로 세상 사람들조차도 행하지 않는, 그러나 교회가 버젓이 윤리를 잃어버리고 비도덕적이고 비신학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을 바울은 책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보다 더 높은 윤리와 상식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로 사용되는 그런 데 힘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음행의 문제를 비롯해서 기타 세상 사람들에게서 제기되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자정하고 우리 스스로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지난 주와 동일합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친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교회에 오는 시간대로 오시면 되겠고요. 조금 일찍 예배를 마치고 함께 같이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일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평안한 삶,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3장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